경영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쌤, 그죠? 혹은 솔직히 여기서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담임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다, 그렇죠? 보통 그냥 줄여 부르거나 아니면 담임, 전사님 때는 담탱이, 우리 담탱이라고 막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담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했을까, 나쁜 얘기를 했을까? 당연히 나쁜 얘기 하죠. 특별히 고2 때 전사님 그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했어. 이 선생님 유행어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안 됩니다였어. 목소리가 딱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맨날 이런 분 있었어.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 오늘은 야자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됩니다 하면 하겠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니까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좀 이상했어. 전사님은 솔직히 고2 때 자퇴하려고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진짜로 학교 다니면서 나 되게 모범생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조금 괴롭히고 그랬거든. 미안. 근데 그 선생님이 아무튼 뭘 잘하냐 못하냐고 관계없이 되게 아무튼 우리 반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난 진짜 이 선생님 때문에 나는 대학 못 가겠다, 학교 그만 다닐래, 막 진짜 이 생각까지 했었어. 근데 당연히 우리끼리 모이면은 담탱이가 어쩌니 담임이 어쩌냐고 맨날 욕했지. 맨날 욕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전사님 버스를 안 타고 원래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올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생겨서 오는데 우리 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 저 뒤에서 우리 선생님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담임 선생님. 그러면 원래 같으면은 거의 껴가지고 같이 욕할 것 같잖아. 근데 이 신기한 게 기분이 나쁘더라. 아니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얘네가 하는 건 싫은 거야. 이게 묘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2학년 1반 공동체인 거야.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욕을 해도 내가 해야 돼. 딴 사람은 안 돼. 막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뿐만이 아니고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이 동네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다녔던 학교는 진짜 나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참 지금에 비하면 너무 이상한 학교였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 김성환 쌤도 잘 아실 거야. 정말로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그 두발 단속 이런 걸 하면 여러분은 학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면 진짜로 정문에서 바리깡을 여기 밀었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게 일상이었어. 일상, 자주 있는 일. 그냥 자주 있는 일. 너 밀렸냐 하하 이러고. 그래서 꼭 한쪽만 밀어. 왜냐면 그래야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꼭 한쪽만 밀어놓고, 김성환 선생님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전사님 때는 교복 바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게 유행이었어. 나팔 바지 만드는 게. 그래서 여기는 10인치, 여기 밑에 12인치 만들고 이게 유행이어가지고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지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교복 두 개를 합치는 거야. 합쳐가지고 그 엄마한테 두드려 맞지 걸리면. 교복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늘려가 오면 선생님이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대로 끌고 가가지고 진짜로 바지를 잘랐어. 진짜로 이렇게 잘랐어. 그런 학교가 우리 학교였어. 되게 좋은 학교지. 맨날 때리고 바지 자르고 머리 자르고 막 그랬다고. 근데 학교가 너무 싫어서 맨날 욕하고, 학교 게시판이 그때 우리 학교 게시판 익명이었거든. 익명 게시판 맨날 그 키보드 파이터, 키보드 워리어 맨날 욕하고 그랬지. 근데 웃긴 게 버스에서 그 옆에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욕하는 걸 들었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이게 지금 이미 나한테는 하나의 공동체고 나의 소속인 거야.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 난 네 땅이야?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동탄 혹은 이 근처에 산다는 거죠. 그죠? 동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동탄이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탄에 살면서 동탄이라는 도시에 대한 나름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딴 동네 사는 친구가 우리 동네 놀러 왔어.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야 동탄 진짜 구리다. 그럼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이 도시라는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동탄이라는 이 도시 안에 일원으로 살고 있는 거. 한 가지 예로,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선생님들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노래 아세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그 노래 하나 히트했던 팀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그 팀 목사님이 동탄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가운 거야?
나랑 이 동네로 이사 온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반가워? 페이스북에서 동탄 이사 오는데 환영합니다. 내가 이렇게 댓글 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동탄이라는 도시 안에 소속되어서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도시 혹은 한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어디냐 하면, 자, 이거 잘 들어두면은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아는구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솔로몬 왕은 좋은 왕처럼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나빴던 왕이야. 끝에는 망했어.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살다가 이 두 나라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둘 다 망해. 둘 다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애버렸고, 남유다는 어디가 없앴을까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전쟁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어. 전 국민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OCN에서 우연히 봤는데 전쟁 포로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전쟁 포로가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 일본에 잡혀간 미국 포로들이야. 미국 군인들. 근데 와타나베 상사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름도 와타나베야. 근데 이 인간이 목검 있지, 목검 알아요? 검도할 때 쓰는 거, 목검.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지. 그걸로 말 안 듣는 포로도 코를 때리더라. 야, 엉덩이를 자라야 때리지 코를 때리더라고. 진짜 저거는 내가 영화 보면서 내 코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막 주인공이 코가 삐뚤어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춰. 막 내가 다 아프더라고. 그게 포로의 삶인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 좀 나 따라서 띄워줘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대,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얻어내고 막 이런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네 바벨론에 보냈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보낸 거야, 바벨론.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보낸 거야. 포로의 삶이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영화 보니까 아닌 거야. 자유도 없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다음 줄 넘겨줘 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5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살으래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걸 다 거절하고 나는 여기서 버텨낼 거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살으래.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냥 살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래요. 그리고선 7절이 가관이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해서 너네를 보냈으니까 너네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그러놓고서는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샬롬.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놓고, 포로로, 백성도 아니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도 아니야, 포로로 보내놓고 거기서 그 바벨론이란 곳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누가 목검으로 내 코를 치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고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는 어른들은 많이 알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냐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샬롬에는 뜻이 많아요. 형통하다, 건강하다, 증가하다 등등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샬롬은 그냥 평화로운 것, 좋은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는 걸 포함하고, 건강해지는 걸 포함하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는 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건 이스라엘의 샬롬이 아니라 바벨론의 샬롬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 나를 잡아간 나라, 그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가 했던 오해가 뭐였냐면, 세상과의 단절이었어.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 안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는 세상 안에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길에 전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버거킹 있죠? 주유소에 있는 버거킹.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드라이브 스루 알죠? 거기 드라이브 스루인데
차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안 가지 하고 봤더니 사람이 없어. 드라이브 스루에다 주차를 하고 가신 거야. 와우, 천재지. 근데 거울에 뭐가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딱 그분이 나오는 걸 봤는데 딱 봐도 권사님이야. 딱 봐도 권사님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만약에 거기다 뭐라 했으면 아마 내가 어디 근데 권사인데 이랬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저번에 전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돌잔치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배려했던 거. 그 비슷한 걸로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고해요. 저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 드럼 칠 때. 저 창문만 닫혀 있어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 저거 열리면 다 들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드럼 시끄럽게 쳐놓고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예배 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 안에서 득 보고 살려고, 이득 보고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세상과 차단해버리고 세상이 하는 말은 그냥 다 안 듣고 단절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미안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선배들, 청년들 중에 사회에 부적응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 관심병사 중에 50% 이상 교회 다녀요. 관심병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야.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계장님, 제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선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선임을 불러. 왜 못 가게 했냐? 평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개판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으라 그랬어요. 살아서 결혼도 하고 열매도 먹고 텃밭도 기르래. 거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라. 근데 그냥 살지 말고 그 세상에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도시 안에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도시에 샬롬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도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평안으로 가득하다는 건 이 도시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따로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당연한 거. 왜냐하면 우린 도시를 품는데, 여러분 세계를 품을 필요도 없어요. 동탄만 품어오세요. 동탄이라도. 동탄을 품어. 그리고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난 도시의 샬롬,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놓고서 학교 가가지고 옆에 돈 뺏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착하게 달라는 말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기본이니까. 권사님도 주차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기본이니까. 전사님 요즘에 그래서 꼭 조심하는 게 있어. 사실 내가 굉장히 그 주차를 잘해.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스타렉스 전사님이 운전 시작을 초록색 그레이스로 했어. 그레이스 집사님들 아시나요? 그레이스로 해가지고 큰 차를 엄청 오래 몰았어. 봉고차를. 그러다 보니까 좁은데도 스타렉스로 주차를 잘해. 근데 요즘에 조심하는 게, 내가 차를 대면 옆 차가 문을 못 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곳은 피해서 내려고 노력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지하 한 층 더 내려가고. 왜냐면 교회 차잖아. 심지어 참는 거야. 그리고 전에는 교회 차 그냥 급할 때는 주차 이상한 데다 해놓고 막 가가지고 일 보고 와서 타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힘들어도 주차장에 대놓고 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평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도시를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도시를 품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한 건 니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마치 세상의 포로인 것처럼 여기에 보내졌지만, 여러분 삶이 포로 같습니까? 그럴 때 있죠. 맨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온라인 수업 듣고 할 때. 그런데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그 사람들보다 여유 있게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여러분의 반이, 학원 가서도 여러분 다니는 학원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한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렸어, 수련 잘했어, 그리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 평안이고 나발이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나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놓고 또 기도하기 위함이고, 나가서 평안을 구하면 또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를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뭐든지 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전사님이 오늘 사실 꽤 큰일이 있었어. 오늘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돈이 없어졌어. 근데 오늘 교회 창립일인데다가 전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 전사님 아니지, 목사님이 안수 받고 처음 오는 주일인데다가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11조 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11조에다가 뭐에다가 내가 현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들고 왔어. 꽤 몇십만 원 됐겠죠. 들고 왔는데 11조에다가 이거에다 하니까 몇십만 원이 돼서 가져왔는데, 아까 그 전사님 이거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 여기 돈이 들어있었어. 걸어놓고 집에 그 초등부에 써야 되는 노트북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노트북 가지고 집에 갔다 왔는데 또 2부에 방송 사고가 났네. 그래서 방송실 막 뛰어갔다 올라왔는데 급하게 갔다 오니까 사무실 안 잠그고 갔다 온 거야. 근데 이제 헌금을 챙겨야겠다고 책상에 헌금봉 돌려놨다가 챙겨야겠다고 여기를 딱 넣었는데 없는 거야. 오늘 사실 그래서 아까 2부 때 특송하는데 멘탈이 말이 아니었어. 내가 믿음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가 안 되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아니 이게 10,000원 20,000원이면 신뢰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나한테 큰일 났네, 이거 미치겠네. 근데 아마 전사님이 예수도 안 믿고, 나 목사님이지, 미치겠네. 목사님이 예수도 안 믿고 막 돈에 미친 사람이어서, 돈에 포로처럼 그냥 사는 사람이어서 평안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러면 여기 지금 못 있을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벌써 잊어버렸어. 몰라, 좋은 곳에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수표는 안 가져갔더라고. 수표는 쓰면 추적당하니까 수표는 안 가져갔더라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5만 원짜리 하나를 남겨줬어. 내 생각에는 급하게 빼간 것 같아. 이렇게 다는 못 꺼내가고 여기 깊숙이 5만 원짜리 하나가 딱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시라는 곳을 품고 하나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까짓 거 조금 잃어버렸다고 그게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뭐 했을 때? 우리가 도시를 품고 기도할 때. 도시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도시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살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까지도 이 도시의, 이 동탄이라는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